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대하여 소송할 일이 있는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소송을 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은 어떻겠느냐? 그러니 너희에게 이 세상 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형제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패배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송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내에서 교회 법을 따라서 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국법에 의하여 소송한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교회법이니 국법이니 이런 말씀은 없지만 분명 이 말씀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오늘 제목은 교회법과 국법, 교회법과 국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신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선악을 구별하고 성도로서 지켜야 할 규율을 정한 그런 교회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속한 한 교회, 우리 명륜동에 위치한 명륜교회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여러 교회가 다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교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교단 헌법이 있고 또 각 교회에는 그 교회에 맞춤으로 정관이 있어서 그 교회의 특징에 맞는 그런 법을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넓은 의미로 이 교회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법, 넓은 의미로 말하면 총회 헌법 혹은 성경 혹은 우리 개신교의 어떤 그 규정 그리고 각 교회의 정관 이런 것들을 교회법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법은 이 성경에 입각한 신앙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국법이 있습니다. 국법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통치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교통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법이 있고 세금 내는 면에 대해서는 세세한 규정을 정한 세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국법에는 강제성이 있죠.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구금을 당한다든지 심지어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강제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법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교회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국법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교회법을 따라서 판결을 받고 교회법에 순종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불복한다든지 자기가 불리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해서 교회법을 거부하고 국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영적 교회가 결단코 무너지는 법은 없지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유형적인 교회가 교회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교회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로 그 불법이 난무한 이런 교회가 될 것이고 질서도 없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법의 지배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는 이 교회 내에서 교회법이 무시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이 법 안에서 성경적으로 똑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 교회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교회의 조직에 있어서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배웠는데 여러분 모두는 세례받은 성도로서 이 공동의회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이 공동의회가 교회법을 똑바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 분별을 못하고 어떤 그 불법이 난무한데 그냥 방치한다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동의회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인 우리로서 국법은 필요 없을까? 우리는 국법은 그 2차적인 일이고 교회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니까 국법은 필요 없다는 뜻일까? 성도니까 교회법만 잘 지키면 되고 율법은 상관이 없다. 국법은 상관이 없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 내에 이제 파가 나뉘게 되고 갈라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에게 성경 말씀을 잘 배운 그 교회가 네 조각으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비정상적이죠? 교회가 나눠진다는 것 자체가 벌써 비정상적입니다. 이 신앙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심각한 범죄가 그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음행죄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교회법으로 그 음행죄를 다스렸어야 하는데 아마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져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음행죄를 범한 사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이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면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사귀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이가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남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면 이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그 악한 자를 내쫓아라. 밖에 있는 자라는 말씀은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 안에 그와 같은 죄가 들어온다고 하면 너희들은 그 죄에 대하여 똑바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고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공동의회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죄를 분명하게 판단해서 너희 가운데 그 악한 자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 내에 들어온 음행죄 너희가 판단하여 다스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법으로 그 음행하는 자들을 다스렸을까? 6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대하여 소송할 일이 있는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소송을 하느냐? 여기 6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지금 소송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음행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소송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장의 음행 문제와 6장의 소송 문제가 서로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5장에서 말씀한 음행죄를 저지른 그 사람하고 6장의 소송 문제하고 서로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6장
12절 이후부터 가면 다시 음행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음행 문제 말하고 그리고 소송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다시 또 뒤에 가서 음행 문제를 다시 또 바울이 말한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소송 문제는 그 음행죄와 뭔가 관련이 있어서 교회법으로는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세상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하고 그리고 음행죄를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6장 12절 이후부터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행죄와 소송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따라서 볼 때에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졌다. 그런 가운데서 음행죄가 들어왔다. 음행죄가 들어오고 소송 문제가 들어왔다. 이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문제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소송을 교회법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 소송한 것이 아니라 나라법, 국법에 따라서 세상 법정에 가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소송을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는 무서운 어조로 여기 6장에서 계속 단어법을 쓰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의문적으로 이 말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교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국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회법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로 형제 간의 송사는 교회법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형제 간의 어떤 다툼, 어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잘 가리기 어렵다. 그러한 때에 교회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교회는 비록 이 땅 위에 있지만 이 교회야말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으로 통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그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법정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형제 간의 그 소송 문제를 교회법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 간의 소송 문제를 세상 법으로 하지 말고 교회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서는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긴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나 궁극적으로 볼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할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한 다음에 이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출발하기 전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하여서는 국법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그 십계명과 율법은 또 이 교회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야 되겠는데 그때에 그 법대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계명,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로 본다고 하면, 구약 시대로 본다고 하면 국법이 곧 교회법이고 교회법이 곧 국법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약간 개념이 달라지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베드로가 깨달은 그 진리 위에 세우시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18장에 가서는 이 교회 내에 형제 간에 소송하는 일이 생기고 죄가 들어올 때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교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 내가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 처음에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단둘이 그 말을 말해주므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는 끊어버리고
그 형제는 잃지 않도록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교회법의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죄는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가갖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증인으로 삼으면서 형제여 죄를 끊어버리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잘 권면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과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그 죄를 다스려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참으로 좋지만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것이 교회법입니다. 자, 이 교회법은 죄를 끊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그 사람만큼은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법은 이 땅 위에 있는 지상교회인 이상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거기까지가 최고의 그 형벌이지. 뭐 그 사람에게 무슨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어디에 구금시킨다든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오게 되는데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권세와 능력이 교회에 있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은 어떻겠느냐. 예, 우리 성도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왕이 되어가지고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죄인들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천사, 악한 천사,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또 넓은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고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적으로 볼 때에 그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할 것인데 거기에 비교한다고 하면 교회 내에 들어온 형제 간의 문제는 얼마든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2절 끝에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있다는 말이죠. 얼마든지 교회는 교회법을 따라서 형제 간의 송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법에 순종하면 먼저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나에게 알지 못했던 죄를 끊어버리니까 본인에게 유익하죠. 교회는 그 형제를 잃지 않게 되니까 교회에 또 유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법으로 교회를 잘 다스려진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법에 순종하되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형제간의 송사를 그 교회법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형제간의 송사를 해결할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형제간의 송사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법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충분한 지혜를 주셨고 성도가 그 지혜대로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그러니 너희에게 이 세상 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형제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 4절 끝에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세우겠느냐라는 뜻은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안 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교회에 재판이 있을 때에 하찮게 여기는 그 재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장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도 형제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잘 가르쳤는데 너희 가운데 이 일 하나도 제대로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느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있고 교회에서 그 일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법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 문제이지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일하는 법조인들이 더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교회의 성도가 더 지혜로울까요? 세상 법관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죠. 옛날로 말하면 고등고시, 근래에는 사법고시, 앞으로는 로스쿨을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이 법관이나 검사나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자, 지식적으로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도덕과 윤리 수준은 최고 중에 최고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인들이 최고 중에 최고입니까? 얼마 전에 그 서아무개 여검사가 얼마 전에 당한 그 성추행 문제로 검사장을 뭔가 이렇게 언론으로 통해 가지고 고발을 했죠. 또 근래에는 대법관들이 어떤 그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개입되어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지금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의 도덕 수준이 우리보다 높을까? 저는 지금 그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형편없다 이런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들은요, 법 논리, 우리가 법 논리를 법리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교리가 있죠. 예, 법조계에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 법리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그저께인가요? 그 대한항공의 그 아무개 그 사모님 갑질 많이 해가지고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끝내 법원에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구속영장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죠? 왜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법리적으로 보면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관점으로 좁게 보면 그거 가지고 당장 구치소에 집어넣기에는 이건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세상 법정의 한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죄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의 음행죄를 오늘날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고소를 했다. 이 음행 사건이 오늘날 법정에서 사건으로 고발된 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5장 1절을 보면은요, 5장 1절에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음행이 있었다. 이거 뭐 보통 심각한 음행이 아니죠. 자기 아비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런 음행이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법으로 보면 두 사람이 좋아서 했다라고 하면 오늘날 법적으로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오늘날은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음행을 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그냥 덮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선하냐 악하냐 이걸 보지 아니하고 절차를 따라서 그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순서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법은 뭐 동성애도 인정하고 다른 것도 인정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윤리도덕의 수준은 세상의 윤리도덕 수준 혹은 법관들의 그런 수준보다 높아도 훨씬 높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죄를 다스려 감옥에 넣는 것이 이 교회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 교회법의 최고의 그 목적입니다. 무슨 사람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러하여금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간의 소송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법으로 그 일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형제간의 소송은 교회법으로 해야 할 이유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문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6절.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패배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법한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혀지는 것보다도 차라리 속고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좀 너희들이 억울해도 참고 잘 이기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다. 세상 법정으로 간 그 자체를 두고 바울은 너희들이 불의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경찰서에 어떤 경찰관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소송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까? 안 가려졌습니까? 가려졌습니까? 안 가려졌습니까? 그 경찰관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선뜻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까?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일에는 죄로 알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불신 법정,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어느 것이 더 큰 죄일까요? 거짓말을 한 죄하고 세상 법정에 가갖고 소송한 죄하고 어느 것이 큰 죄일까? 물론 거짓말도 경중이 있고 세상 법정의 문제도 경중이 있겠죠. 뭐 어떤 일을 고발할 수도 있고 또 시민의식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에 거짓말한 그런 죄보다도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복음 전도하는 길이 막힌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일 되는 목적이 상당히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도의 길을 막는 그 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의 송사 문제 반드시 교회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형제간의 문제, 우리와 우리 사이의 문제, 교회 내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반드시 교회법 안으로 우리가 이 일을 잘 다스림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피차 유익을 보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는 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거기에 합당한 조직이 있고 또 교회 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침서인 우리 신앙의 표준 교과서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잘 순종한다고 하면 온 교회가 다 은혜롭고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대지로 이 국법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국법.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교회법 밖의 일은 국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저의 주장입니다. 교회법 밖에 있는 일은 국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여러 교회가 속한 교단마다 송사 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은 교단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송사 자체도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힘든 일이지만 이 송사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송사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런 면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다 각각 둘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분은 본문 6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송 자체가 죄다. 소송은 일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법을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소송하면 절대로 안 된다. 1번. 또 교회법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국법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 그건 마땅한 것이다. 2번, 어느 게 맞을까요? 1번이 맞을까? 2번이 맞을까? 여러분 쉽게 답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단 내에도 이 면에 대해서 둘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신문 얼마 전에 그 2번에 걸쳐서 이 건에 관한 이 기사가 올라갔는데 한 분은 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법으로 다스려야 되지만 교회법 바깥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국법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의 의견이 각각 올라갔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 지금 현재로는 저도 이것이 옳다라고 단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 시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2번입니다. 교회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국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이 면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답을 하시지는 말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제 의견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소송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본문의 소송의 문제는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문제이고 교회 내에 들어온 일에 대하여 교회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야지 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소송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예, 분명히 소송을 하지 말라는 말이긴 하지만 형제와 형제 사이에 교회 내에 얼마든지 교회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일을 왜 국법으로 갔느냐 이 면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소송 자체가 죄다, 소송 자체는 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얼마 지나서 이 모세가 하루 종일 독으로 앉아가지고 이 백성들의 그 어떤 송사 문제, 재판 문제를 다스렸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당나귀가 길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당나귀가 앞서가는 사람의 그 짐에서 물건을 뺏어 먹었다. 그 누구 책임이죠? 당나귀 책임입니까? 그 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사람 책임입니까? 당나귀 주인의 책임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종일토록 앉아서 쉬는 날이면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불가피하게 소송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이제 율법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 율법에서도 소송 문제를 죄로 보지 않고 소송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절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함께 손을 잡아 사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하지 마라. 가난한 자의 소송이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마라. 예, 본문을 보면 재판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두둔해 주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올바로 판단하라. 뒤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23장 6절 가난한 사람의 소송이라고 하여 정의를 그르치지 말고
거짓된 일을 멀리하여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눈이 밝은 자를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예, 본문의 말씀이 소송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소송을 하되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예. 분명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 단정적으로 소송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또 이 성경을 보면은요, 계명과 율법이 그 이스라엘의 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법으로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계명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면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세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말씀한 그런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나 혹은 들어가서도 계속 계명과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게 어느 게 옳을까 하고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안식일 날 얼마까지 걸어가는 것이 그게 합당할까? 뭐 여행하기 위해서 몇십 리 가는 것도 괜찮을까? 아니면 어떨까? 그들은 고민하는 가운데 그 시대마다 랍비들이 있어가지고 랍비들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오리까지 한 2km 정도까지는 다닐 수 있는 거리다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까지 다니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차가 있고 다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는 오리까지 규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너무 그건 가깝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마다 그 계명과 율법을 적용할 때에 거기에 맞도록 정해진 그런 것들,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규례라고 말합니다. 규례. 그러니까 이 규례라는 것은 계명만큼 그렇게 어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법도라고 하는 용어도 있죠. 법도. 법도라는 말의 뜻은 판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어떤 그 일을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 안식일 범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재판관이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다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지만 재판관 입장에서는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에 앞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게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판례가 되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가 어떻고 고등법원 판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는 어느 것이 계명이고 어느 것이 율법이고 어느 것이 규례고 어느 것이 법도인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혼용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무수히 많은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고도 표현되고 명령이라고도 표현되고 계명, 율법, 규례, 법도, 증거, 교훈,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지, 마치 계명처럼 십계명처럼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송하지 말아라. 분명히 본문에는 소송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소송하지 말라는 말보다도 사도 바울도 어떤 경우에는 소송을 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과 상황에 맞추어서 그것을 적용을 해야지, 무조건 계명과 같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너무나 융통성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경우에 소송을 했는가? 사도행전 25장 11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5장 11절. 사도행전 25장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무슨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으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는 것들 중에서 어떠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방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또 성전을 허물라고 말했다 등등의 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예루살렘 거기에 가이사랴에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재판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랴 그 구치소에 거의 2년 이상 거기 머물렀죠. 그러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 총독이 바뀌는 가운데에서 이 바울에게 그 총독이 와가지고 당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겠는가? 라고 물으니까 바울이 거부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범죄했다고 하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고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고소하겠습니다. 여기 가이사 황제는 누구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고 국가 법의 최고의 권위자인 그에게 내가 고소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 바울도 이 법을 자기 삶에 적용할 때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 형제간의 소송 문제는 그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아라라고 말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올바른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불 나면 119 전화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화해야죠. 강도가 와갖고 우리 집에 뭘 훔쳐간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위로부터 난 권세에 복종도 하지만 위로부터 난 권세를 잘 이용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는 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의무만 다하고 권리는 행사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법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받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교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1950년대, 60년대 그 고려파 내에서 마산 문창교회 그 교회의 예배당 소송 사건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을 때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런 문제로 세상 법정에 끊임없이 소송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셨기 때문에 이 경기노회에서 이게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교단은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와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가 않습니다. 포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단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얼마만큼의 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뭐 예배당이 세워졌는지 등등 그 땅을 빼앗기게 되면 교회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않고 저 사람 달라고 하니까 다 주고 우리는 빠져나오자. 그게 잘했을까요? 이 목사님께서 정당하게 법의 지도를 그 법에 호소해가지고 그거 찾아라. 그래가지고 소송해가지고 그 교회 찾아서 지금도 그대로 잘 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소송 문제에 있어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간의 소송 문제 그 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교회법 안에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교회와 관련 없는 세상 사람이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교회법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국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교회의 존립이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자기네 것으로 먹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소송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그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자, 우리는 상황에 맞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틀린가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올바른 판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명륜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